예, 감사합니다. 우리 지환이도 멋져졌는데? 네, 멋져졌어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중국의 고대 철학자 중에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병법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이 손자가 쓴 병법서에는 36가지 싸움에 대한 계책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맨 마지막 36번째 계책이 뭐냐면 주위상이라고 하는 계책입니다. 이 주위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도망가자고 말해. 도망가자. 강한 적과 싸울 때는 퇴각해서 공격할 기회를 다시 노리자. 그렇죠? 도망가는 것은 허물이 되지 않는다. 그런 전략입니다. 요즘은 작전상 후퇴 이렇게 말해요. 작전상 후퇴. 그러나 신앙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그리고 아주 사악하게 때로는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붙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몰아붙이냐면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우리를 궁지에 몰아넣기도 하고, 또 얼마나 사악하냐면 온갖 거짓말을 다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이때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작전상 후퇴를 합니다. 작전상 후퇴. 지금은 아니다. 나중을 도모하자. 그러나 성경은 영적 전쟁에서 작전상 후퇴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음은 사단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항상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맞서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을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문제와 환경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문제 너머에, 환경 너머에 그 배후의 세력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또 신앙의 여정 속에서 반드시 도전을 받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백령도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외부적인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백령도 정탐하러 왔을 때 백령도 한 10교회가 모여서, 교사들이 모여서 우리 팀들하고 같이 미팅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의견을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동참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한 사람이 이를 틀어버립니다. 우리는 동참 못하겠다. 그러니까 다 하겠다던 사람들이 우리도 못해. 결국은 처음에 갔을 때는 전부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더니 조금 후에는 한 교회밖에 참여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 교회를 하는데 우리가 굳이 거기 가서 할 필요가 있어. 우리 교회도 올해는 수련회를 다 그만두고 이 백령도 선교에 참여하는데 그만두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야, 네 마음대로 그만두냐? 네 마음대로 그만두냐? 뒤로 물러서지 마라. 하나님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수련회도 그만두고 우리가 백령도 선교를 하면은 우리가 놀지도 못하고 선교하는 데만 우리가 집중하고 여름 선교학교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아이들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준비도 하고 수련회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서. 전화를 했어요. 그 장로님, 백령도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이 결정해서 알려주면 우리 교회라도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누가 안 보이죠? 우리 준석 간사가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령도 갈 확률이 거의 한 0.1%밖에 안 돼요. 지금 찬양 다 준비하고 앞에 찬양 리더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름성교학교에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계속해서 도전받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일을 하는데 열에서 하나까지 전부 다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이 예배의 현장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찬양 부를 때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성가대 할 때, 성가대 찬양 부를 때 악한 사단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가 치열한 영적 전쟁터라고 하는 의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배를 그냥 이렇게 앉아서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도 성교 갔다 와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 현장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까?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뒤로 물러서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뒤로 물러서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로 결정하면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예수 믿으면서 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결정할 때 단 한 번도 단순히 순전하게 일이 착착착 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은 적도 있어요. 내가 재수없는 사람인가? 내가 일을 만드는 사람인가? 뭔가 가만히 있을 때는 일이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데 뭐 선교를 가야 되겠다, 중고등부 무슨 일을 해야 되겠다, 교회에서 전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 내가 기한을 내고 작정하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평소에 기도하러 한 20-30명 나왔는데 한 2-3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그랬어요. 내가 재수없는 놈인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무슨 일을 꼭 하려고 하면 꼭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단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는다. 반드시 사단은 공격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조금 부흥하려고 하면 고개를 싹 들면 여기저기서 뻥뻥뻥 터집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봐야 돼요. 다니엘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기도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다니엘아, 하루에 3번씩이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 하루에 3번씩이나 기도하니? 그러면서 다니엘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다니엘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결국 사자굴에 집어넣고 다니엘을 죽음의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그렇게 구조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때 뭐 다음에 하지 뭐, 지금은 때가 아니야, 오늘만 날인가? 다음에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현실과 그 문제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꼭 도전을 받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이 치열한 영적 전쟁임을 알기에 사단의 공격에 멈칫거리지 않고 거침없이 하이킥을 날려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주를 위해 일하다 죽으면 순교가 되는 거죠. 주를 위해 일하다가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줍니다. 다니엘은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전히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융통성 없는 사람입니까? 아마 다니엘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다니엘에게 아내가 있었다면 아마 바가지 긁힐 일입니다. 아니, 이 미련한 영감탱이야, 이 미련한 사람아, 하나님을 왜 그렇게 융통성 없게 믿어? 당신이 기도하다 잡혀서 사자굴에 죽어버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아마 우리 집사람이 저에게 그러면은, 그래, 그렇지, 고래. 그리고는 저는 하나님, 우리 가족도 중요하니까 좀 며칠만 기도 안 할게요. 기도 안 하는 거 뭐 대수로운 일입니까? 그렇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단의 도전임을 알기에 그는 여전히 사단에게 하이킥을 날리며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자굴에 들어가 버리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그 맹각균 목사님, 선교사님이 미얀마에 선교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한 말이, 그분이 돌아가고 난 후에도 계속 제 마음에 뱅뱅 돕니다. 물론 이 말은 제가 그 이순신 장군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김훈이 쓴 책 뭐죠? 칼의 노래. 그 칼의 노래를 읽으면서 그 글귀가 계속 마음에 남았던 글귀인데,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게 된다. 죽고자 하면 산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 미얀마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뭐 의대 나오고 아내도 약대 나오고 뭐 부러울 것이 없어요. 근데 그가 미얀마에 그 종족 분쟁이 있고 아직도 사회주의가 판을 치는 그 나라에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살려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박 목사님 끈질기잖아요. 그 죽고자 하십시오. 죽고자. 그럼 하나님께서 살려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다 죽을 각오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아멘에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예수 믿기 가장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적당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예수 믿기 가장 힘들어요. 그냥 예수 믿다 죽어버리겠다라고 결단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히려 즐거워지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그를 사랑했던 다리오 왕이 잠을 자지 못하고 밤이 새도록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로 들어갑니다. 사자굴로 갑니다. 그리고는 별로 기대하는 마음이 없이 슬피 울고 통곡하면서,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라고 힘없는 소리로 통곡하며 묻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거죠. 설마 다니엘이 저 무서운 사자굴에서 살아남았을까?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사자굴 안에서 아주 명쾌하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가 들리죠. 예, 왕이시여, 제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때 왕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다. 이 다니엘의 사자굴은 옆으로 파진 굴이 아니라 밑으로 파진 굴입니다. 사자를 집어넣고 위에 철망으로 막아놨어요. 나올 수가 없죠. 위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믿었기 때문이다. 그가 믿었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 기도했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죽을 줄 알면서도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현실의 문제와 환경과 또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자굴에서 건져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르릉거리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또 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불신과 의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려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사단은 두 가지로 역사하죠.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을 직접 공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력하게 사단의 역사하면 귀신 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우울한 감정 주고 또 실패의 감을 주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하고 이게 마음을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외부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만듭니다.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제가 한 15년 전에 처음 청소년 사역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시점에 그 황해노예에서 청소년 연합 집회를 한다고 저를 강사로 불렀습니다. 그때 저 김포에 있는 새날기도원이라고 지금은 거기가 장기지구라고 해서 다 개발이 됐어요. 다 개발이 된 그때만 해도 산골짜기였어요. 산골짜. 길도 막 그 비포장도로고. 제가 그것을 그때 차도 없을 때인데 무로무로 버스를 타고 77번을 타고 김포에 내려서 걸어서 또 가고 택시 타고 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제가 좀 이 후두염이 잘 걸리거든요. 이 후두염에 한번 걸려버리면 열이 올라와요. 막 39도, 40도까지 올라갑니다. 목을 쓸 수 없는 상태죠. 근데 가기 전에 이 후두염에 걸려서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내가 처음 하나님께 주신 기회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이렇게 물어서 갔어요. 가고 나니까 갈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견딜만 했는데 그 현장에 도착하고 나니까 한 3시간 정도 남았는데 도저히 집회를 못 인도할 것 같아요. 막 뼈 마디가 녹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이 저녁에 있을 부흥회를 다른 사람으로 좀 대체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저히 못하겠어요. 그래서 그 주관하는 그 장로님에게 가서 장로님 내가 사정이 지금 이렇게 돼서 너무 지금 몸이 내 몸 하나도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미안하지만 지금 부흥회를 오늘 저녁에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장로님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얼굴을 막상 보니까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잔뜩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희 그 마음을 주셔요. 뒤로 물러서지 마라. 뒤로 물러서지 마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지금 내 형편을 알지 않습니까? 뒤로 물러서지 마라.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올라갔어요. 산으로. 그 새날개돈 뒤에 보면 산이 있는데 거긴 사람도 다니지 않는 그런 막 가시덩굴이 막 엉커진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너무 서러워갖고 따지듯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야, 넌 어떻게 네 컨디션에 따라서 주의를 하려고 그러냐? 응? 너 컨디션 좋으면 뭐 부흥이 하고 컨디션 나쁘면 안 하고. 응? 아니다. 너 성경을 봐. 사도 바울 봐. 컨디션 좋을 때만 사역했냐? 아니야. 너보다 더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사역했어.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막 회개의 기도가 일어나면서 눈물을 뿌리며 제가 거기서 은혜를 다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내려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원고가 있었는데 원고가 하나도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고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강력하게 붙잡고 역사하는데 아마 그때 제가 첫 부흥회 했을 때 가장 많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수련회 한다니까 고등학교 아이들이 담배를 가지고 오고 술을 가지고 거기 산이니까 술 마시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숨어서. 술병. 회개 역사 일어나는 술병 다 가져와! 내가 알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강력하게 성령께서 하니까 술병이 그냥 한 박스가 넘어요. 담배가 이렇게 쌓였어. 담배가. 자, 우리 회개하자. 하나님께 회개하자. 근데 아이들이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그 다음부터 야, 저 전도사 대단한데? 그리고 제가 그 후로 청소년 부흥에 많이 불려다녔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제가 그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 내 사역은 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초대교회 베드로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성도들의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사단이 초대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는 그 현장을 보았던 것입니다. 마치 울부짖으며 입 벌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사단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영적 눈을 떠서 보아야 됩니다. 문제만 보면 안 돼요. 그 문제를 누가 주었는가? 그 문제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늘 핑계대고 변명하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생길 때마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아, 이게 뭐 돈이 없는 문제야. 이거 뭐 사람의 문제야. 이건 환경의 문제, 어쩔 수 없어. 그러나 돌아보고 나니까 과연 돈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연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더 믿음의 점프가 되지 못하도록, 더 성숙하지 못하도록, 더 큰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배후에서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서 더 넓은 큰 은혜의 바다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사단의 강한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가장 큰 적, 그것은 사실 사단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입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사용합니다. 큰일 날 것 같은 두려움,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교회 일하면서 상처받고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개척교회 와서 힘들고 어렵게 일할 각오를 해야 됩니다. 노예도 이렇게 가면 노예 목사님들도 이렇게 보면 야전군 사령관 같은 분들이 계셔요. 이분들은 개척한 분들이에요. 강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가면 뭐해? 기도해!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분. 야전군 사령관 같아요. 그러면 가슴이 막 뜨거워져요. 그런데요, 박 목사 그래? 참 힘들겠다. 도대체 위로가 안 돼요. 뭐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야전군 사령관 같이. 그래? 나는 이렇고 이랬어 하고 얘기하면요, 내 문제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막 힘이 나. 와, 저 목사님 저렇게 힘들었는데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전군 사령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전군 사령관이. 그래서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과 미디안 군사가 싸우는 장면이 나오죠? 싸우기 전에 뭐 합니까? 군사를 모집합니다. 미디안 군사들은 13만 5천 명이나 왔어요. 자, 우리 미디안과 싸우자, 모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 왔어요? 3만 2천 명이 왔어요. 몇 분이 몇이에요? 4분의 1, 약 4분의 1.
그러니까 13만 5천 대 3만 2천 싸움이 안 되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나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이 가운데 두려움을 갖고 있는 자들 보내라. 그러니까 기도니 뭐라고 그럽니까? 야, 너희들 이 전쟁에서 죽을 것 같은 사람들, 뭔가 두려운 사람들 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가요? 성경은 저만 읽는군요. 3만 2천 명이 갑니다. 몇 명 남았어요? 대답 좀 하자고요.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1만 명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몇 명 남습니까? 300명. 두려워 떠는 자들, 핑계대고 변명하는 자들 수십만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13만 5천을 300명이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지 않습니까?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과 확신입니다. 두려움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별명이 독특한 별명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돌성묵. 돌성묵. 이름은 성이고 성은 돌이 아니라 돌멩이를 잘 던져서 돌성묵입니다. 근데 이 별명이 붙여진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원 다닐 때 이 친구의 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우리들 유치원 다니니까 뭐 못마땅해 했는지 우리들이 거기 가기만 하면 돌을 던졌어요. 또 끝나고 이렇게 와야 되는데 또 오면은 또 끝날 시간을 딱 맞춰 서 있다가는 돌을 던집니다. 처음에는 이만한 짱돌을, 이만한 거를 확 던집니다. 근데 그 돌이요, 우리 앞에 떨어지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위협을 받아봤습니까? 그 어린 그 유치원 아이들이 감당하기엔 힘들 만큼 공포스러워요. 그 돌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를 받죠. 야, 절로 돌아다니자. 그 지름길을 놔두고 우리가 매번 돌아다녀요. 끝나고도 야, 돌성목이 오늘 또 기다릴까? 그래서 가서 이렇게 보다가 돌성목에 딱 서 있으면, 이순신 장군처럼 딱 서 있으면, 야, 도망가자. 우리 절로 이렇게 도망다니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유치원에 새로 들어왔어요. 어디서 이사 와가지고 새로 들어왔는데 이 친구는 돌성목의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글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글로 가지 말자. 글로 가면 안 돼. 거기에 돌 던지는 애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던지면 되지. 이야, 그동안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두려움에 떨어서 우리도 돌 던질 수 있다는 사실 우리 몰랐어요. 우리는 걔들보다 더 많거든요. 대여섯 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앞세우고 딱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돌멩이 짱돌 이만한 걸 확 던지더니 그 다음부터 작은 돌, 쌓아놓은 돌을 막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돌을 이만큼씩 갖고 갔거든요. 같이 맞받아 던졌어요. 같이 맞받아 던지니까 그 집 항아리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야, 던지지 마. 우리 집 항아리 깨지면 엄마한테 혼나. 봐줍니까? 계속 던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도망가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유유히 이제 그 빼앗겨버렸던 대로를 우리가 찾은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전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소로로 다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몰아내라고 그러니까 몰아내지 못하고 타협합니다. 왜? 그들은 우리보다 더 싸움을 잘할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는 야, 우리가 너희 종할게. 우리가 너희들 도와줄게. 그러니까 잘 됐다. 하나님은 싸우라고 했지만, 그들을 내몰라고 했지만 꽉 먹고 알 먹고다. 우리가 굳이 싸우지 않아도 되고 또 저들이 우리의 종이 된다고 하니까 잘 됐다. 그리고 타협해버립니다. 현실과. 그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 가나안 족속이 힘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몰아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했다고 해서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대로로 다니지 못하고 소로, 산길, 이 소로라고는 산골짜기 길을 따라다녔어요. 농사를 짓고는 타작을 못합니다. 왜? 빼앗으니까. 산속에 숨어서 타작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기도는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쫓겨다니지 마세요.
환경에 쫓겨다니지 마세요. 문제에 쫓겨다니지 마세요.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박준석 간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못 갈 것 같습니다. 백령도. 그래서 야, 누구 마음대로 못 가냐. 못 가고 가는 거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지. 네가 결정하는 거 아니다. 기도해보자. 우리 기도해보자. 기도하고 하나님이 시키면 그대로 하자. 기도했어요. 이번 주 내내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찬양 리더가 못 가면 우리가 성경학교를 어떻게 하고? 우리 지금 못합니다. 물론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기는. 그렇지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늘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제가 준석 간사의 상황을 보더라도 못 갈 처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제가 봤을 때 못 가요. 저 같아도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라 했어요. 아직 전화를 안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겁니다. 물론 준석 간사 없으면 우리 찬양이도 잘하잖아요. 오늘 태양 간사. 그렇죠? 저기 또 상원 간사도 있고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 좀 잘 해보려고 하면, 좀 뜻을 정하면 도전을 받습니다. 도전을 받아요. 그때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처세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세상의 처세술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분위기와 환경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처세술이 요즘 믿음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바빠서 기도 못하는 것 아닙니다. 문제가 너무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기도 못하는 것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악한 세력이 딱 버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전리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그러나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전리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그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전리품을 얻듯이 우리의 영적 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면은 우리에게 전리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할수록 점점 힘들어진다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신앙생활 할수록 점점 힘들어져요. 왜? 그러니까 성경과 똑같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가나안 땅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독특한 한 가지 시청각적으로 하나님 보여주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가나안 족속들이 처음에는 약한 족속이 나와요.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강력한 족속들이 나옵니다. 더 큰 족속들, 더 싸움 잘하는 족속들이 나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논리와 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할수록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하니까 점점 일들이 없고 점점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신앙생활 할수록 더 힘들 수 있어요. 더 큰 적을 만들 수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더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나안은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가나안의 복을 누리려면 그냥 침대 편안히 누워서 이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해야 얻을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좋은 땅, 가장 비옥한 땅을 보면 거기는 가장 강력한 족속들이 버티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12지파는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싸워서 이긴 족속은 더 많은 땅, 더 넓은 땅,
또 12지파 안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간단합니다. 더 힘들고 어려워 보이면 더 많이 기도하면 됩니다. 더 많이 헌신하면 됩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반드시 도전을 받습니다. 요즘 우리 민지가 새벽기도 나오는데 나오고 난 이후와 이전과 비포 애프터 비교하니까 육신적으로 언제가 더 힘드냐? 나오는 게 더 힘들죠? 아마 사단이 그럴 거야. 너 며칠이나 할까? 사단이랑 비아냥 거릴 수도 있어. 끝까지 하세요? 벌써 겁납니까? 아이고, 나는 일주일만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끝까지 하라네? 두려움을 몰아내세요. 두려움.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도망 다니실 참입니까? 이제 뭔가 결단을 하고 도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지 마십시오. 영적 오뚜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오뚜기 장난감으로 안 나오죠? 우리 에린이 키울 때만 해도 오뚜기, 이게 참 신기했어요. 탁 쓰러뜨리면 딱 씁니다. 넘어지는 듯 하면 다시 씁니다. 제가 어릴 때 그거 한번 신기해가지고 뜯어봤어요. 뜯어봤더니 그 안에 쇠뭉치가 있더라, 쇠뭉치. 그 중심에 쇠뭉치가 딱 있으니까 넘어지는 것 같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우리 다시 일어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도 과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저는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얼마나 나를 때리는지 교련 시간에, 우리 땐 교련이 있었거든요. 교련복 바지를 안 입고 체육복을 입고 교련 시간에 나왔다고 얼마나 때리는지 하도 열받아갖고 선생님한테 확 욕해버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부모님 모셔와. 그러더니 정학 준다고 공부도 안 시키고요. 매일 벽 보고 서 있어요. 체육실에 끌려가서 벽 보고 서 있었어요. 그때 내 마음에 얘라 잘 됐다. 공부하기 싫은데 학교 때려치우자. 돈이나 벌어야 되겠다. 그 생각이 있었어요. 그 생각. 참 나도 당돌하죠. 어떻게 선생님이 때린다고 선생님한테 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내가. 근데요, 어머니가 오셨어요. 어머니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도 고등학교는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일주일 동안 그 얘기 듣고 일주일 동안 학교도 안 갔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 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고등학교는 마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때 제가 은혜를 처음 받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동암 앞에 있는 동암제일교회라고 그 부흥회, 요만한 우리만한 개척교회인데 부흥회 한다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한 번만 가자. 갔는데 거기서 제가 은혜 받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제가 그때 바뀌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학교 갔더니 그 수학 선생님, 내가 요즘 사랑에 대해 설교하는데 아직도 이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별로 길거리 가다 만나고 싶지 않은 선생님이에요. 우리 담임 1학년 선생님인데 지금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딱 갔는데 학생을 사랑하면 이미정 지사님 따뜻하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 무단 결근하더라도 애들 받아주세요. 따뜻하게 웃으면서. 이 선생님이 딱 그 표정 아직도 안 잊어버려요. 왜 왔어? 그럼 욕을 막 하는 거죠, 저한테. 근데 다시 나가자니 어머니가 밖에, 교무실 밖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예배당 종치듯이 맞았습니다. 숱하게 맞았어요.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때 내가 만난 하나님과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포기하지 말자. 뒤로 물러설지 말자. 내가 여기서 교무실 문 열고 나가면 나는 이제 끝이다. 영적 오뚜기 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까짓것 다시 일어서면 되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화장실 청소도 잘하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그 선생님이 부르더니, 야, 사실은 너 정학 주기로 했는데 너 보니까 우리 학교를 위해서 중창단 활동도 하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 다른 사람 같으면 다 정학인데 이번에 선생님들이 너 좋게 본 선생님들이 있어갖고 정학 아니야. 화장실 청소도 보니까 선생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그러더라.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즐거움이 생기더라고요. 정학 면했습니다. 제가 예천에 있을 때 대구를 올라다니다 보면 다부동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갑니다. 제가 그런 유적지 보는 거 좋아합니다. 거기에 보면 6.25 때 최후의 다부동 전투, 그렇죠? 그 유적지 보니까 거기에 백성엽 장군이 그 다부동 전투에서 적군을 막지 않았습니까? 그 백성엽 장군의 글귀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써 있냐면 한 발로도 물러서지 마라. 후퇴하는 자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하겠다. 만일 내가 뒤로 물러선다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그리고 백선엽 장군이 뒤에서 조종하는 게 아니라 앞에 나가 싸웠어요. 내가 물러서면 너희들이 나를 쏴라. 너희들이 물러서면 내가 쏘겠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다부동 전투에서 적군을 막아냈다고요. 여러분 부모님들, 자녀들 문제 있습니까? 배수의 진을 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누워서 도대체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되기를 원합니까? 배수의 진을 치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뒤로 물러서 생각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모두 편안하고 안락하게 침대에 누워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 속에 쫓겨가면서 끈질기게 그들이 헌신의 결과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조지 히필드가 한 말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녹수로 없어지기 전에 닳아서 없어지고 싶다. 기도하다가 여러분 낙타무릎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 관절염이 팍팍 와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요 기도 안 해도 관절염이 옵니다. 그러나 기도하다 관절염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다 기절 좀 하세요. 앰뷸런스에 좀 실려가고. 우리도 헌신하다가 또 병도 좀 나아봐야 됩니다. 아파봐야 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저를 향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계실 때 어머니 왜 불량품을 저에게 줬어요? 그래. 킁킁거리죠. 또 감기 그냥 면역력이 약해서 감기 걸리죠. 늘 빌빌대니까 저희 집사람이 우리 어머니 왜 불량품을 놔서 저한테 줬냐고. 근데 처음부터 불량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비염도 사실은 주일하다가 이거 비염 걸린 거예요. 제가 개척교회 섬기면서 찬양인도 하고 오늘 태양간사 보니까 내가 마음이 뜨겁더라고. 뭐 교회 일할 게 없으니까 성가대 지휘부터 하라는 거 다 했어. 뭐 할 줄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없으니까 목사님이 새벽 2시에 전화 옵니다. 박 전도사 우리 집 전구 갈아야 돼. 그 목사님이 3차 신경통 걸려갖고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택에 전구까지 내가 다 달아. 빨래까지 제가. 그 딸내미 있는데 희은이라고. 지금은 결혼했는데. 걔 유치원 다닐 때 걔 유치원 소풍까지 내가 데리고 다녔어요. 그땐 청년 때인데. 그러니까 찬양인도 못하겠습니다. 감기 걸려서 막 이게 막 뜬때 부었는데도 찬양인도 못하겠습니다.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 하다 보니까 감기 제때 치료하지 못하니까 비염이 온 거예요. 그래서 킁킁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된 거예요, 이게. 온 몸이 내 안에 예수 믿다가 남겨진 상처가 있습니다.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또 탈장 수술. 그 몸을 가지고 내가 군대에서 이렇게 몇 대 맞았는데 그거 탈장된지도 모르고 와서